그리스도인과 이 지혜 시리즈, 오늘은 우리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가진 돈 다 잃고 자녀들 잃고 거지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욥은 아브람 때, 그러니까 족장 때에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봅니다. 특별히 이 학자들은 이 지혜서인 욥기는 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주신 지혜에서 교훈으로 봅니다. 이 말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욥에게 닥쳤던 끔찍한 사건들, 시험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집이 침수가 되고 그 재산 모두가 다 가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가게 닫아야 할 형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몰락합니다. 모든 것 다 상실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욥이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을 통한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이길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레반이 그야말로 속속 도시를 점령해 가고 이제 거의 함락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상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군이 숫자와 이 군사력은 우세한데 속수무책으로 이 탈레반에게 함락당하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이 탈레반, 이 싸울 의지도 사기도 없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두려움, 불안, 여기에만 사로잡히면 우리 역시 이처럼 자포자기하고 함락당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의 선배의 욥은 자신의 힘으로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같은 시험에도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고 봅니다. 지혜에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 욥은 이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의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아브람 시대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람이 175세를 산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이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을 통해 오늘 그 시험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끔찍한 이 시험들 이기는 지혜를 오늘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 딱 내게 닥쳤을 때 이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때에 나에게만 일어났지, 왜 나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당한 일도 힘든데 정말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와 같은 먼저 시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딱 만나게 되어질 때에 생각을 잘 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치고 문제 있는 사람,
없고 시험, 갈등, 고통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 아이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중년도 노년도 다 당합니다. 특별히 원래 이 욥, 동방의 이 욥은 마음이 순전했다, 경건했다. 이 말은 이웃도 잘 돕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어떻게 보면 그 표현에 의하면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욥이 기가 막힌 한순간에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경건한 사람도 당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의 잘못이 없을 때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배가 그렇게도 고팠을 그때에 이 어떤 시험,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 건드립니다.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저 돌덩이 떡이 되게 해서 너 배를 채워라. 뿐만 아닙니다. 저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서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라. 다시 말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정체성,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신 이 예수님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내가 시험을 당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지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내가 엄청난 나의 힘으로 내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시험이 딱 닥칠 때 기억해서, 이것은 나 혼자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시험 당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할 때에 덜 외롭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선생님도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만나고, 말 때문에 만나고,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것은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문제의 한복판에 있지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왜 나만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리에 빠지고 기가 죽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욥의 아내가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가정,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날벼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세상에 이런 끔찍한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욥의 아내는 시험당할 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재산,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구나. 이겨내야지.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도 왔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을 보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생각 잘하라. 나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나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슬픈 감정을 표현하되 긍정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1장 20절을 볼까요?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낙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집이 펑상 내려 앉아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극심한 이 슬픔의 비통한 그 슬픔의 표현이 바로 오늘 먼저 나타난 20절 초반주에 나타난 이 말씀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울고 비통해야 할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울고 또 울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감정 표출이 필요합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그 감정을 누르면 내면의 깊은 어두움의 문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또 울고 또 울고 통곡해가는 그와 같은 감정 표출 드러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십시다. 다시 욥은 극심한 슬픔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마는 그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데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경배하며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극심한 슬픔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성도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험과 갈등, 환난, 고통을 만날 그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욥뿐만 아니라 AD 1세기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주님을 믿고 섬겼던 1세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야고보가 한 겉면은 이 수준을 더 능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만난다라는 사실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이들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강요를 예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은 나의 신은 로마 황제다라고 함께 외쳐야만 했을 그때에 강요받는 그때에 성도들은 아니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그들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교를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두려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게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첫 번째 이유가 인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내가 계속되어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산,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거기에만 딱 집중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어려움을 시험을 사탄이 아무리 주더라도 욥이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세계 우리는 볼 수 없죠. 천상 세계에 우리 욥기에서도 보면 일어나고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깐족되죠.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물질도 많고 자녀도 잘 돌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지 이거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의를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다 시험에 넘어지도 이 욥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뢰했다는, 믿어줬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역경이 내게 딱 닥칠 때에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구나. 나를 믿어주시구나. 이런 시험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신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을 이기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42장 제가 초도에 읽었습니다만 모든 것에 2배를 받았습니다. 장수복까지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만 4천 마리 엄청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습니다. 15절입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도 준 것처럼 딸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낳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것을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욥이 받았던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그할 우리의 미래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없는 성도는 상황만 쳐다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누가 욕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시험거리입니다.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코비드-19인데 좀 쉬면 어떻는가. 헌금도 시험거리고 봉사도 시험거리고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갈 수 있음이 좋고 그것이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시험을 만나면 내가 기뻐하겠다라고는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아프가니스탄 군인이 탈레반과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까?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재앙을 만난 후에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피부병이 발병해서 기와장으로 끓으면서 거지 신세, 거지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쏙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다 견디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극한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예배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1절에서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 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욥은 결국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긴 욥은 복을 다시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가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시험을 이긴다. 통과한다. 그건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이 시험을 당하고 통과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험 당하는 자가 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자도 나 자신이라고 누가 대신 시험을 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을 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일은 욥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진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욥기 23장 10절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분은 내가 그 길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에 경건했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욥의 고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금같이 점검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점검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금같이 나오리라는 분명한 확신냈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주 나눴나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으로서 당하기 힘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들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주셨던 분 하나님, 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민 끝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가지고 갑니다. 함께.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단을 쌓고 나무를 다 준비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급히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곧 너 외아들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할 때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의해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헤쳐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험은 나의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어중간한 신앙인지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시험, 시련 당할지라도 기쁘게 나도 시험을 당한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 어떤 복잡한 일들,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경험해가는 성도들 있을지라도 나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미래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성도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해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숱한 환난, 시험 많은 이 땅의 삶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욥이 행했던 그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욥의 재앙 이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을 믿고 승리해가고 그 어떤 환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찬송함으로 승리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